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1장은 토라 모세오경이 끝난 바로 다음에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의 시작이 여호수아 1장입니다. 시가서의 시작이 여호수아 시편 1편. 그래서 시편 1편, 여호수아 1장. 신약에서는 제 생각에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게 다 같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해주는 신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다 살펴보지 못하고 1장 1절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1장 1절을 보시면 때가 언제입니까? 그렇죠. 모세가 죽은 후입니다. 자, 1장 1절에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그는 동족들이 노예로 살고 있던 이집트에서 노예의 백성으로 태어났습니다. 또 그가 태어났을 때는 이집트의 파라오 황제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입니다.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로 오히려 죽지 않고 파라오의 공주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평생을 온갖 재물과 권력을 누리며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동족을 돕다가 오히려 파라오 황제에게 쫓기는 몸이 되어서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40세 때 광야로 도망갔는데 광야에서 80세까지 살았습니다. 80세까지 뭘 했냐면 양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 그는 자신의 인생이 양치기로 끝날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이 80까지 양을 쳤으니까 내 인생이 이제 그렇게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한때는 나도 저 이집트의 왕궁에서 살았었던 때가 있었는데 큰 소리 치면서 그런 추억 속에서 살았을 것 같습니다. 혹은 왜 40세 때 괜히 객기 부려가지고 사람 죽여서 내가 이렇게 남은 평생을 양치며 살아야 되나? 이게 반대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성공담이라는 뭐죠? 40년 양치기 했는데 나머지 40년은 황제의 궁에 살았다. 이게 성공담이잖아요. 근데 거꾸로 됐습니다. 야, 나이 80 다 돼가지고 이제 죽을 날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후회의 막급. 내 인생 이거 다 지우고 다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럴 때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때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는 이집트로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 하나로 그 제국을 무너뜨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80 먹은 할아버지가 지팡이 하나 들고 와서 세계 최강 대국을 무너뜨리고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그 지팡이로 홍해라는 바다도 갈랐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런 일도 안 하는 아예 잡이 없는 그 민족 전체를 먹여 살렸습니다. 항상 말썽만 부리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끝까지 섬겼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별명이 뭐냐면 지면에서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 와, 기네스북에 그런 게 올라가야죠.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그들이 사는 길은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 터진 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이민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겼습니다. 당시 이민족뿐만 아니라 후대 대대손손 그들을 먹일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40년이 지나서 이민족은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야에서 눈앞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야 40년과는 또 다른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제는 정복 전쟁을 치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민족의 해방자,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 보였던 그 모세가 이 중대한 과업을 앞에 두고 죽었습니다.
1절에 의하면 성경 말씀은 이 모세를 한마디로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딱 죽었을 때 그의 인생을 총결산하는 한마디가 뭐냐면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성경은 모세를 단 한마디로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인물 모세를 정의할 수 있는 말들은 많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자였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상상도 못할 능력을 행하던 능력자였습니다.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전달한 위대한 율법의 소자였습니다. 만일 그가 없었다면 그들이 해방도 없었을 것이고 대대손손 아마 노예 생활을 했을 것이고, 또 해방되었다 한들 이 민족이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남았을지 의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세가 없어도 살아남았겠지만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냐,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평생 다른 사람의 평가에 목숨 걸고 삽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사람들의 평가는요 정말 부질없는 것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NO 하시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져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모든 것이 다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사람들은 사람들의 평가에 목숨 걸고 있습니다. 거기에 업앤다운, 좋아했다가 또 실망했다가.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가는요, 내 모습에 관계없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1장은 모세를 단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자,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뭐 여러 가지 많겠지만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단 한마디, 여호와의 종 모세.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그들을 해방시키고도 좋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나이 80이 돼서 제가 무슨 일을 한단 말입니까? 자기 생각, 자기 고정관념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속이 얼마나 탔으면 하나님께 나가서 막 그냥 울분을 토해놉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제가 낳았습니까? 왜 나보고? 저 이제 더 이상 감당 못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다 팽개치고 싶어도,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이 민족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결코 버리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전체를 한마디로 총결산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종 모세. 그는 진실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위대한 사람이기 전에 항상 매 순간순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또 거기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에 목숨 건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모세를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집에 충성한 자라고 했습니다. 만일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종으로 딱 평가된다면 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위대한 지도자, 요즘 전 국민이 들썩거리는 아이돌, 민족의 영웅, 비범한 천재, 전설, 요즘 천재 하나가 막 수만 명을 먹여 살린다. 그 어떤 호칭보다도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께 직접 인정했습니다. 뭐라고요?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한 사람의 인생이 이 지상에서 사명이 다 끝나고 그가 묻혔을 때 그의 묘비에 딱 한마디, 하나님의 종 누구누구, 하나님의 사람 누구누구 라고 내 인생을 그렇게 딱 마무리할 수 있다면 가장 위대한 삶, 가장 성공적인 삶,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일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었습니다. 아까도 잠시 지나가는 말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이제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앞에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민족의 대과업이 있는데, 모세가 조금만 더 살아서 그
이집트에서 보였던 그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던 그 능력으로, 광야에서 40년을 섬겼던 그 능력으로 조금만 더 살아서 저 끝날 때까지만 좀 살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앞에 두고 죽었습니다. 예. 어떡하란 말이에요. 예.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1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눈이라는 것은 라스트 네임과 같은 패밀리 네임이고,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 이름이죠. 그런데 딱 한마디 붙어 있는 게 뭐냐면 모세의 수종자, 모세를 수종들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는 40년 동안 모세가 이집트에 들어갈 때부터 모세를 옆에서 모셨던 사람입니다. 자, 그도 노예의 백성으로 태어나서 나이 40이 되었습니다. 야, 이 민족이 해방이 가능한가? 우리는 할아버지 대대손손 이렇게 노예로 맨날 핍박받으며 살아야 되는가? 예. 자기 할 말도 못하고 자기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그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이집트는 너무나도 강한 나라였습니다. 조상들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도대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과연 오실까? 아니, 조상들이 계속 이야기해온 그 하나님 과연 계시는가? 조상들 얘기 들으니까 요셉이라는 조상이 이집트와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굶어 죽어야 되는데 그때 그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살렸다고 하는데, 야, 이거 그냥 전설 아니야? 예. 만약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오신다면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내 때 오시기나 하신 거야. 아마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대대손도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때 80 먹은 할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얘기를 듣자 하니까 젊었을 때 한때 왕자였다나, 자기 태어나기 전에 왕자였다. 예? 그리고 대형 사고 쳤다. 이런 얘기. 예. 이집트 군사를 괜히 때려주겠다가 도망갔던 사람이었답니다. 사람들도 잊어버리고 있었어. 그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야, 정말 늙은 할아버지가 나타났구나. 예. 근데 그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우리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이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할아버지 말대로 하면 정말 우리가 해방되는 거야? 예. 근데 이 할아버지한테 도대체 뭘 기대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온 이집트를 다 쥐고 흔들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보았습니다. 와, 진짜로 하나님께서 오셨구나. 80 먹은 할아버지 모세가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430년 만에 이집트 땅을 당당하게 큰소리치며 나팔 불며 춤추며 나올 때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강대한 세계 최강의 전차 군단을 가진 그 이집트 사람들이 그렇게 초라하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가는 사람 만난 사람 요구하는 거 다 내놨습니다. 스스로. 그 최고의 절정은 홍해 바다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홍해 바다와 이집트 전차병들 사이에서 다 민족 전체가 살육을 도륙을 당하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여기 죽었다. 그때 그 늙은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자, 와우! 그 거대한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밑바닥까지 쫙 갈라져서 바닥이 드러나는데 밑바닥에 물방울까지 다 핥아버리셔서 마른 땅으로 드러났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패닉 상태에 빠져서 죽느니 사느니 했던 사람들이 그 바다 사이를 마치 육지처럼 노래하면서 건너갔습니다. 그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을 겪었습니다. 그날 그가 본 것은 갈라진 바다가 아닙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권능의 손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늘 항상 모세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한 번도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는 모세 곁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 곁에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비 오듯이 쏟아져서 그 많은 사람들, 한민족을 먹이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냥 몇 번 혹은 불규칙적으로 뭐 양이 막 들쑥날쑥 뭐 그렇게 했었다 그러면은 뭐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매일같이 한민족 전체가 먹을 수 있는 그 많은 양의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졌고, 그것도 이스라엘 그 거대한 캠프 주위에만 쏟아졌고, 캠프가 이동하는 대로 40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습니다. 도대체 모세는 무엇을 믿고 이 많은 민족을 광야를 끌고 나왔단 말입니까?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한 가족을 평생 돌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IMF 때는요, 실직하고 아버지 빚쟁이들 찾아오고, 오히려 집안에 돈은 못 갖다 놓고, 그러니까 그냥 집 나가서 홈리스가 됐어요. 그런데 이 무모한 늙은이는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한 가족을 데리고 광야로 간 것도 아니고 한민족을 끌고 광야로 갔단 말입니다. 이 광야로 들어갔다가 다 몰살당하면, 몰살당하면 어떻게 하려고, 완전히 미친 짓입니다. 한국 속담에 가난은 나라님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이 민족이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습니다. 모세는 40일 금식을 여러 번 했지만 먹을 게 없어서 금식한 게 아닙니다. 매일 고기를 먹었습니다. 메추라기가. 마실 물이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을 해서 버는 게 아니에요. 한 민족 전체가 사실 일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다 주셨어요. 신기한 것은요, 신명기 말씀처럼 그들의 옷이 헤어진 적이 없고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다, 내가 책임진다, 내가 너희를 돌본다, 제발 걱정하지 마라. 광야가 문제가 아니다. 화려한 도시에 살면 안 굶어 죽습니까? 여호수아가 본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나가서 쌓였던 만나와 메추라기, 저녁에는 메추라기, 그것을 본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요, 이 민족을 친자식으로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냥 먹을 거 던져줘버리고 가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토라를 주면서 그들이 바로 가도록, 잘 되도록, 생명길을 가도록 도우시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한 번은 모세의 부름을 받고 전쟁에도 나갔습니다. 상대는 그 지역에서 꽤 힘께 나서는 아멜렉 군대였습니다. 이 전쟁에도 이 민족의 운명이 걸렸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이기면 이 민족은 사는 것이고 지면은 이제 끝나는 거죠.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봐도 자기 모습도 한심하고 자기가 끌고 가는 군사들의 모습도 한심합니다. 제대로 된 군인 하나가 없습니다. 평생 노예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제대로 된 무기 하나 없었습니다. 자기도 마찬가지. 자기도 뭐 제대로 군사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죠. 자기가 뭐 장군이 됐지만 무슨 장교 교육이나 받아봤습니까? 전쟁에 나가 사람 한 번 죽인 적도 없는, 그 중에 아마 사람 죽이려면 벌벌벌 떨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아마 아말렉 군대 잘 훈련된, 여러 전쟁에서 여러 번 경험도 있고, 막 그냥 우리하고 막 사람 죽이고 우습게 알고 막 이런 군대 보고서 싸워보기도 전에 기가 죽어서 도망가지는 않을지 진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아무튼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외로 너무나 잘 싸웠습니다. 신나게 이겼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전투를 지휘하면서 산꼭대기에서 그는 모세의 팔을 보았습니다. 그 팔이 하나님을 향해 올라갈 때 그는 이겼습니다. 아멜렉을 진멸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더 많이, 좀 더 인격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마음으로 간직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만큼 그 백성들을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는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그는 한 번도 모세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는 한 번도 40년 동안 하나님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도,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도 그도 같이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같이 금식하며
그 곁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데도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모세와 친구처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와 바로 옆에서 들었습니다. 비록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지만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도 그는 회막 밖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가 다 끝나고 회막을 떠나 자기 텐트로 들어갈 때도 여호수아는 자기 텐트로 안 가고 회막 바깥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하나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했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겁을 먹고 거짓 보고를 해서 민족 전체가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민족의 위기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다 죽었다. 저 모세와 아론을 죽여라.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여호수아는 그들 앞에서 옷을 찢으며 말렸습니다. 아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들이 아무리 크고 강하지만 그들의 보호자는 그를 떠났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무리 소리 질러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그는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서 모세 탄식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 제가 낳았습니까? 왜 저보고 책임지라고 난립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시고 계셨습니다. 그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민족 전체를 책임지고 계신다는 것을 똑똑히 알았습니다. 백성들은 항상 죽는 소리를 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기만 하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때로는 징계도 하시지만 이 민족을 끝까지 돌보셨습니다. 여호수아 그는 40년 동안 한 번도 모세 곁을 떠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의 곁에서 항상 그의 수종을 들은 수종자였습니다. 아니요, 그는 모세를 수종든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40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하나님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너무나 잘 경험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하나님의 어떤 분이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이제 그도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당장 텐트로 달려가서 자식들, 손주들 알아보고 재롱보고 걔네들과 시간 보내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모세가 그 사명을 다 완수하고 하나님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여호수아 차례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40년보다 더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광야보다 더 힘든 그런 그런 시기일 수 있습니다. 광야 40년 아무것도 없어서 힘든 것이지만 이제는 없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적들이 바글바글해서 더 어렵고 힘들고 매일같이 전쟁을 치러야 되고 한 번이라도 패배한 날에는 민족 전체가 말살당하는 그런 운명에 걸린 전쟁들을 치러야 하는 때였습니다. 저들은 강하고 덩치도 크고 저들의 성은 너무나 견고하고 높았습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면 그 유명한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처음 만나게 되고 그 성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은 산악지형 속에서 견고하게 진을 치고 있는 민족들을 만나야 됩니다. 이게 싸움이 됩니까? 제대로 훈련된 병사 하나 없는 이들 가지고 싸움이 됩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 옵니다. 아닙니다. 광야가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왜?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아버지처럼 사랑하시고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바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저 견고한 산악 진지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만 아니 그 전에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다고 하지만 아니 그 전에 이 요단강이나 제대로 건널 수 있을까? 그냥 나 혼자 보트 타고 건너갈 수 있지만 이 민족 전체가 어떻게 요단을 건너간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너 광야에서 우리를 아버지를 돌봐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홍해도 갈라주셨는데 요단강은 뭐 동네 개천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도전은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도전이 점점 커질수록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 것인지 더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도전이 더 클수록 그는 하나님의 실체를 점점 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뵙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할수록요. 이제는 이 큰 문제 내가 믿음으로 정복했으니까 이제 좀 편하고 쉬워질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요. 믿음이 커지면요. 이제 내 믿음이니까 웬만큼 와도 다 이길 수 있다. 내가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웬만한 그 문제는 안 옵니다. 또 더 큰. 그렇다고 내가 할 수도 없는 그런 것도 아니고 좀 더 큰.
닥치는 도전과 시련은 점점 커질 것입니다. 그 파도만 보면, 쓰나미만 보면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습니다. 아, 이제는 좀 그만하면 안 되나?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남들 그냥 편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절대 편하게 살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쓰나미가 닥쳐오는데 쓰나미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쓰나미 위에 왕으로 앉아 계시는, 왕으로 보좌를 틀고 좌정에 계시는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 쓰나미가 아무리 높아도, 여러분 그 사진 인터넷 보신 적 있어요? 어떤 지역에 있는지 모르지만 엄청난 그 광산 이런 데 가면 트럭이 있는데 트럭 바퀴 하나가 막 웬만한 승용차보다 더 큰 트럭들 있죠. 그런 트럭 같은 쓰나미가 몰려와도, 재앙이 몰려와도 아무리 높아도 그 쓰나미 위에 하나님께서 키를 쥐고 계십니다. 운전대를 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좌로 트시고 우로 트시고 아예 마음에 안 들면 시동 꺼버리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운전하십니다. 그 운전자를,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다. 이 덩치 큰 트럭이나 쓰나미만 보면 안 됩니다. 쓰나미만 보면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결국 그 쓰나미에 휩쓸려 망하게 됩니다. 쓰나미 위에 다스리신 하나님, 운전하신 하나님 뵙게 되면 나도 같이 이제 쓰나미를 타고 다니는 거죠. 그는 40년 동안 모세 곁을 지켰습니다. 그 곁을 떠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모세를 나는 종으로서 받들어 섬겼습니다. 한 번도 모세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백성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이렇지 않습니까? 저렇지 않습니까? 한 적이 없습니다. 모세 말에 아예 싫은 내색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마치 로봇처럼 받들어 섬겼습니다. 아닙니다. 로봇가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 엄청난 신앙이 자라고 있었고, 민족 전체가 막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대혼란에 빠졌을 때, 모세 아론조차도 땅바닥에 엎드려서 꼼짝도 못하고 있을 때 그의 통분하는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어 터뜨리고 나가, 옷을 찢고 나가서 제발 좀 잠잠하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 우리 하나님이 다 정복하실 것이다. 예.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자, 그들을 믿음으로 돌이키고자 몸부림쳤습니다. 진짜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40년 동안 모세 곁을 지켰고 모세를 섬겼지만, 모세를 섬긴 것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항상 모세에게만 말씀하신 것을 보아왔지만 그 자신도 모세처럼 한 번도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오직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자, 그가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그 광야만 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광야였기 때문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진짜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 예. 야, 장난이 아니다. 진짜로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내 삶에서도. 예.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권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봤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친히 챙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아버지를 배웠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앞에 두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 민족 마치 부모 잃은 고아처럼 모압 광야에 버려진 것 같습니다.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호수아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도대체 뭘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셨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다이렉트로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예, 저도 압니다.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까지 실컷 울었습니다. 이 모압 평지가 통곡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마치 부모 잃은 자식처럼 정말 저렇게 울었습니다. 이 민족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너는 일어나라.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라. 요단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제 지금은 울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어떤 때냐? 모세가 죽었으니까 울고 통곡하고 난리 필 때가 아니고, 모세가 죽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울던 자리를 털고 일어날 때다. 일어나라. 쿰, 히브리 말로 쿰. 달리다 쿰. 예.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일어나라. 쿰. 죽었다고, 큰일 났다고 언제까지 울고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 민족은 강대한 제국 이집트에서 해방시키고 광야 40년 동안 이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분은 모세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집트를 파멸시키고 모세가 이 광야에서 민족을 살린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80만 할아버지가 무슨 힘이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때 시키는 대로 일했을 뿐입니다. 종으로 열심히 순종했을 뿐입니다. 진짜로 일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다만 모세만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터질 때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아니요, 그들도요, 말할 때는 계속 하나님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하나님이 없다, 뭐 하나님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예. 진짜로 그들이 하나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요, 문제가 터졌을 때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압니다. 말로는 하나님 얘기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마음으로는요, 전혀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터지니까 그때마다 죽는다고 난리였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 진짜로 확실하다면 문제가 터졌다고 해서 뭐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런 문제 지금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얘기 말씀드리면 되잖아요.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모세만 봤습니다. 모세만.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그 증거가 뭐냐면 그들이 지은 범죄 중에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인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여러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산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고 계십니다. 40일 동안,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지냈습니다. 자, 계명을 주시는데 무슨 계명을 주죠? 첫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둘째,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바로 산 밑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뭐라고요? 이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출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는 이 말도 못하는 고개도 못 돌리는 황금 송아지를 향해서 절을 했습니다. 이들이 왜 우상을 만들었습니까? 출애굽기 31장 1절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백성들이 보고 모여서 아론에게 말하였습니다. 일어나라. 우리 앞에서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이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자, 이들의 말을 잘 보십시오. 이들은 모세가 이집트에서 자신들을 구출했다고 합니다. 아니, 평소에 말할 때는 하나님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자신들을 구출했다. 평소에 하나님께 세방시켰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안다고 항상 얘기했지만 모세가 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모세가 지금 산에 올라가서 도대체 내려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는, 큰일 났습니다. 모세가 없어져서 큰일 난 게 아니고요. 그 모세가 없었으니까 이제 우리 어떻게 하란 말이냐? 우리 누가 책임지냐? 그러니까 아론에게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다른 신이 필요하다. 우리를 인도할, 지금까지 모세가 했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다른 신이 필요하다. 그러니 아론, 빨리 당신은 우리 위해서 다른 신을 만들라. 그들에게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 아니고요, 모세가 신이었습니다. 모세가 다른 우상이었습니다. 이제 그 우상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불안합니다. 우리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해? 우리 또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많은데, 그렇게 아론 빨리 가서 모세 대신에 다른 신 하나 만들어 주시오. 그래서 만든 것이 황금 송아지입니다. 여러분, 이들뿐만 아니라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서 알고 말하고 심지어는 막 열심히 가르치고 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심지어 신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진짜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신뢰하고 그런 사람 찾기 힘듭니다. 불신으로 가르쳤습니다. 우상 숭배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심지어는 신학교를 졸업했다, 목회자 되지만 사례비 없는 농촌으로 가면은 성자가 났다 그러고 큰 교회 사례비가 확실히 보장된대. 그게 우상이죠.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까? 그러니 늘 현실이 두렵습니다. 신학생도 그런데 뭐. 아멜렉을 진멸하신 것을 보았음에도 앞에 이제 가나안 땅 백성들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 민족 전체에서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똑똑히 알았습니다. 모세 곁에 있으면서 모세를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봤습니다. 끝끝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던 그 민족은요, 그 제너레이션, 그 아버지 세대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결국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었습니다. 모세와 아론 빼고는 다 죽었습니다. 이들이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만 자신 둘만 살아남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 세대, 그들이 비웃었던 어린애들이었던 그 세대가 이제는 다음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 자신에게 오셔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늘 모세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모세 죽었다고 해서 울고 슬퍼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 쿰. 모세가 죽었다고 여호수아도 다른 백성같이 위대한 모세가 죽었다. 우리는 이제 어떡하나.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는커녕 이 요단강은 도대체 어떻게 건너갈 수나 있나. 보트 타고 건너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건너가나. 이런 생각으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앉아 있었다면, 만약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그렇게 좌절하고 앉아 있었다면 이 민족 전체도 우울한 기운, 음산한 기운, 절망과 좌절을 사로잡혀서 이제는 모세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신세 때문에 더더욱 낙심하고 좌절하고 크게 서럽게 통곡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인생이 끝났다, 우리 민족 끝났다라고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지도자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오셔서 그 민족 전체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뭐 지도자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개인적으로 딱 말씀했어요. 일어나. 쿰. 저희 교회도 죄송합니다. 시작한 지 1년 만에 사람들이 그나마 다 떠났습니다. 우리 중심을 지켜준 한 가정. 야, 정말 어떻게 되나. 근데 그때 너무나 선명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그것도 제가 직접 본 것도 아니고 다른 분들께서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 계셨습니다. 와,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은 분명한 사인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쿰. 내 신앙이 자랄수록 도전도 점점 커집니다. 여러분, 챔피언이 되면요, 이제는 내가 데뷔할 때 그런 상대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챔피언이 되면요, 이제는 최고의 강한 자가 도전하는 거예요. 내 체급에서는 제일 강한 자가 덤비지, 그런 시시한 게 덤비지 않습니다. 이제 좀 실만하니까 더 큰 어려움이 닥칩니다. 파도를 간신히 피했더니 이거는 파도가 아니라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아닙니다. 쓰나미가 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더 큰 권능을 경험하게, 하나님을 더 크게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 제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우리 주위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만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렇게 좋은 사람이 있어 내가 살았다 뭐. 하나님께서 쓰신 것뿐인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도 전혀 하나님을 몰랐던 것처럼, 그저 모세만 봤던 것처럼, 모세를 우상처럼 섬겼던 것처럼, 혹 우리도 하나님을 못 만나고 그저 좋은 사람, 고마운 분, 그래서 나는 계속 사람들을 기대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그렇게 경험하고도 문제가 닥쳐오면 하나님 보지 못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울고 통크하고 막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일어나라. 쿰. 이 요단을 건너서 내가 너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뭐라고요? 내가 주는 땅, 하나님이 주시는 땅. 네가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지. 내가 주는 땅이다. 가라. 나 혼자 보트 타고 건너는 것도 아닌데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요단을 건넙니까? 하나님께서 건너가라고 하시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저 가나안 정복전쟁 생각하면 어떤 때는 앞이 깜깜하고 가슴이 답답합니까? 아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주십니다. 이미 저 땅은 우리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찾아오시고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홍해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권능으로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자녀 삼으셔서 친히 해방시키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먹이셨던 것처럼 저희 인생에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저희를 돌봐주시고 먹여주시고 하나님을 체험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도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경험하고도 그들은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왜? 눈에 안 보니까
예, 그저 모세만 보고 모세에게 매달려서 징징거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대한 불신으로 광야에서 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 그리고 다음 제너레이션만 살아남아서 이제는 약속의 땅 언약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곁을 한 번도 거의 떠나지 않았던 여호수아는 모세를 본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홍해가 그 엄청난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모세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모세의 수종자였는데 그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수종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던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진짜 하나님이신 걸 그분이 피조물이 아니고 그분이 인간이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 민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만 일어나 가자. 예.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이 이스라엘 조상들의 모습이 아닌지 조금만 파도가 몰아치고 쓰나미가 몰려오기만 하면 주저앉아서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 죽었다 망했다. 우리를 죽이려고 이러십니다. 예. 아니면 정말 여호수아처럼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더 기대하고 하나님을 더 붙잡고 앞으로 전진하고 일어나 전진하고 정복하는 그런 모습인지요. 하나님 저희가 이제는 제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 권능을 가지고 계신지 저희 앞에 오는 문제의 100배, 1000배, 10,000배가 큰 문제가 와도 넉넉히 넘어갈 수 있다는 정복하고 갈 수 있는 하나님께는 정말 100배든 1000배든 아니면 그대로 있든 하나님께 똑같은 전혀 문제가 아닌 것임을 오히려 문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을 제대로 체험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그렇게 전폭적으로 푹 신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니 저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볼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으로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불의하고 악한 세대에 마음대로 행동하고 음행을 행하고 강포 사람 죽이는 거 우습게 하는 이 악한 세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볼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됐습니다. 아멘.